이제 하나님께 주신 교사의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요즘 현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유아부터 해서 또 유치, 초등, 또 청소년, 청년 이러한 세대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져가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노령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또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숫자가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고 풀어가야 할 숙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성터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 서울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 서울로회가 이제 한 3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의 통계를 보게 되어질 때에 2011년에 초등학생, 유치부부터 초등학생의 이제 한 30개 교회 가운데에 그 유치부로부터 해서 이제 초등학생의 숫자가 366명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337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올해 서울노예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통계들을 보니까 30개 교회의 초등부 인원수가 205명으로 줄었습니다. 366명에서 205명으로 줄었고 청소년부는 337명에서 128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청년부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재적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는 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어집니다. 30개 교회 가운데에 초등부만 봤을 때에 초등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꼽으라면 한 10교회 정도, 10개 안팎의 교회만 초등부가 있고, 그 외에는 너무나 소수여서 제대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초등부는 한 40% 정도 줄었고요, 또 청소년부는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물론 최근 2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숫자가 급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절반 이상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우리 성토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서울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다음 세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에 타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거의 50% 이상 이제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단순히 그것을 어떤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서 이제 인류를 향하여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문화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생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로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대하여서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녀가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것, 번성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 그냥 가정 형편 보고 상황 봐서 그렇게 낳으면 되지 않나? 아니, 그냥 굳이 낳을 필요 없이 이 두 사람이 그냥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나? 한 아이도 기르기 힘든 이러한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였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 일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낳아서 기르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 아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만 키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들도 이제 해야 할 일,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이 바로 교회 교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또 먼저 성도된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이면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재건교회에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이 시대이지만 또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고,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우리 재건교회를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월에 매일 성경의 그 초에 묵상하면서 룻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룻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바로 중세 천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 위에 두고, 사람의 말을 그 위에 두고, 또 교회의 전통을 그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이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주창했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그 모토를 따르는 교회가 소위 개혁교회다, 장로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건강,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셨는데 다시 우리는 또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죽음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흐름에 그냥 편성하여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과 교회는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확장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 우리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삶보다 더 치열하게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그 룻기에서 다윗 왕궁의 도래를 준비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 룻기서 1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에 시집 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그 시댁의 시어머니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 그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이런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손익을 계산하며 따지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보기 힘든 낯설고도 그리운 호의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베푼 호의가 아니라 이것은 룻이 하나님께 보인 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호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죠.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를 향한 그 반응이 바로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풍족했지만 그 풍족함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 나눔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필요 없게 느껴지면 또 하나님을 뒤로 제껴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도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초창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전체의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사사시대, 흑암의 시대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그 부흥의 시대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룻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 이 가정이 보여주는, 이 자녀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정, 그 자녀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사무엘상 1,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한나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 사무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는 그 모습,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 룻을 통해서, 또한 한나의 가정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흑암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다윗의 영적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룻의 가슴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한나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가르쳐졌던, 사무엘의 가슴 속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소망, 그 꿈이 바로 이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여인 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도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교회 부모된 성도 여러분, 또 교회 가장 힘든 사역을, 끓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로 헌신한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저 아이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외국어를 하는 건지 외계어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땀과 눈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그 영적 부흥의 시대를 새롭게 이 시대에, 우리 자녀의 시대에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언젠가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전, 이 꿈이 우리에게 심겨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심겨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삶의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단순히 학교 교육, 학원 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전을 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지상 명령인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유언하신, 유언의 명령이신 이 지상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가슴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분부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맞으라. 또한 마태복음에,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핵심을 마태복음 13장에다가 중심을 두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그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역의 그 핵심에 있었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하였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완벽하게 위배되는 가르침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부모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께서,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통치하심, 다스림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 가르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정보의 전달, 지식의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의 핵심은요, 정보 전달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은 물론 1차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암송을 시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분방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암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들을 배우고 암송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암송하는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아니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행하면요 그 아이가 현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그들이 그 왕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경험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파가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선포한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자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부모로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에 부끄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여전히 거기에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역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또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 아이는 그 아이 수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부모가 하는 것 같고 교회가 하는 것 같고 교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이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생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십니다.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 받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그 사단과 악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었다. 악한 사단이, 마귀가 자꾸 해서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에, 그 올무로 우리를 싸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세례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세례받을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어려운, 제가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이 신비한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가르친다고 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도구,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 해도 다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교사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사들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요, 기독교 교육이 필요 없다,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 없고 부모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목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교회는, 목사는, 교사의 역할은 뭐냐?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 이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된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요, 그 일을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지만, 교사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교육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사로서, 통로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통로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것, 그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누리도록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부모가, 교사가, 교회가,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르치는 일, 통로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 일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한 주에 보통 3시간 이상 그 시간을 할애해서 분반 공부를 준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려면 자기가 배워야 되죠. 자기가 말씀을 바르고 배워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배우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더 중요한 시간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 아이 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 그 일들이 또 교사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삶에 실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주일,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아이들에도 경험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주님이 주신 이 유언의 명령,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의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다. 주님의 유언의 명령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와 교사로서 먼저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배워지고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성토교회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재건교회 다음 세대가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어서 중단되어지고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대가 계속되어지고 교회가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함께 눈물과 땀과 수고로 또 나아가게 될 우리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명을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